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만들어진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광고를 보면 2021년 약속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글로리 교회에 2021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지키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인도하심과 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1장, 창세기 1장 27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교회에 2021년 주신 슬로건, 그러니까 표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단어는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 뭔지 아시죠? 간단해요. 여러분, 제 이미지가 어때요?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 2021년에 주셨습니다.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이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언패킹, 그러니까 좀 설명드리고 과연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그래서 2021년은 우리가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글로리 교회를 구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것이 뿌리 내려지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란 일상에 그대로 드러나는 2021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이 밝았습니다. 그 주보 이렇게 갖고 계세요. 설교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함께 다 읽읍시다 이렇게 할 거니까 가지고 계세요.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중요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중요해요. 어느 주일이나 주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한 주 동안 교회에서 살았던 저도 그런 죄가 있어요. 매일 저는 교회하고 집 밖에 왔다 갔다 안 하지만 저도 말씀 준비하려고 하면 하나님, 제 허물이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지 않을까? 주일 성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리고 내가 알고 했건 불순종했건 모르고 불순종했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게 주일 예배에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오는 한 주 동안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주일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악한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 자리에 있건 혹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건 습관처럼 이 자리에 계시건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일은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주일 성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아예 묻지도 않아요. 일상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틀린 말 아닙니다. 동감합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바로 서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중요성은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모든 힘을 모아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맡겨주시며 저에게 내려주셨던 그 모든 힘을 모아 능력을 모아 이 시간 잠깐 축복 기도합니다. 모두 눈을 잠시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여러분이 편하신 바운드리만큼 좀 이렇게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축복합니다. 2021년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2021년 주의 자녀에게 항상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무엇을 마주하든지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두 손 가득 축복하였사오니 주여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좀 변형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 이 기도 아론에게 가르쳐 줘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것이 이거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요즘 표현으로 제가 좀 바꾼 겁니다. 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이니 여러분 이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1년 안내드린 것처럼 우리 글로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한 절입니다. 모두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울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저도 잘 못 외우는데 이 외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잘 외우는 최고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아무튼 외우실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이 반복이 지겨우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빨리 외우시면 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가장 핵심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론 창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진흙을 뭉쳐서 탁 던져서 잘 나오면 그냥 그게 사람이 되는 거고, 진흙을 뭉쳤는데 잘못 던져서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전혀 특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때로는 조금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형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외래어로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형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외래어가 뭐냐면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을 영어로 바꾸면 imag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을 들을 때야 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됐구나, 이 말을 들을 때 뭔가 확 와닿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죠?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대로 여러분 창조된 거예요. 그 느낌,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느낌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글로리 교회에게 주시는 2021년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글로리 교회의 표 단어가 한 단어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외우기도 너무 좋죠. 오늘 이번 연도 교회 단어가 뭡니까? 이미지. 작년에 저희 교회 표가 뭐였어요? 그것도 한 단어였는데. 트레이닝, 훈련. 그렇죠. 올해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 한국 단어랑 영어 단어가 헷갈리실까 봐 올해는 한국 단어, 영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미지. 영어로도 이미지. 한국어로도 이미지. 이거 헷갈리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첫 단계로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뭔가 느낌이 와닿잖아요? 뭔가 그 이미지가 뭘까?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야죠. 이미지가 뭔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이 어떠한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 만약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다르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올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먼저 올바르게 세워져야 그 이미지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 또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이미지란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특별히 창세기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미지, 창세기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언패킹, 좀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깨닫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그 이미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열매 맺는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여러분 제가 다르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 떠올리실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미지, 선하신 이미지대로 창조된 우리는 반드시 선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선한데 그 이미지대로 만들어진 내가 선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지 않았거나 창조되지 않았거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미지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창조기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조기사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궁창에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각각의 날에 다른 종류의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일 동안 매일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6일 동안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묘사, 다른 묘사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른 광명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단 하루도 좋았더라를 빼먹으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그것이 너무 좋으셨는지 좋으셨다가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좋았더라에 더 강조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기사는 여러분 6일인데 좋았더라는 총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좋았더라의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에는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도 동일합니다. 영어 단어로 좋다는 게 뭐예요? good. 그렇잖아요. good. 근데 good에는 좋다라는 뿐만 아니라 선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at's a good car. 그러면 뭐예요? 좋은 차. 그런데 that's a good boy. 그럼 뭐예요? 착한 아이, 선한 아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똑같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good이라는 단어에도 좋다와 선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시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시면서 단순히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모든 실제의 창조 행위는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모르시는, 악이 없는 완전한 선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을 하나님이 보고 단순히 좋다로 끝난 게 아니라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선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어 단어 굿에 이 대단히 흥미로운 의미가 있어요. 이 영어 사전에서 여러분 굿을 딱 찾아보면 단어 의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굿 혹은 굿스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덕트 있죠? 제품. 그 제품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굿이에요. 굿스예요. 여러분, 제품이 뭐예요? 만들어진 물건을 제품이라고 하죠. 명품 같은 제품이 왜 최고의 제품이에요? 가장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굿에 여러분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덕이라는 뜻이 있고 미덕이라는 뜻이 또 굿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가장 잘 만들어진 제품. 가장 잘 만들어진 제품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제품은 최고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의 솜씨를 가졌을까요? 누가 최고 장인의 솜씨를 가졌을까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뭘 잘 만들까요? 하나님밖에는 없죠. 누가 하나님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창조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최고의 제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제품들, 모든 것이 최고의 제품인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제품은 뭐겠어요? 가장 완벽한 건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오직 사람만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세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로버트 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왜 로버트 춤이에요?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로버트 춤이라는 게. 제가 좀 춤을 잘 추면 한번 이 뉴 이어 이벤트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아주 젬병입니다. 로버트 춤, 왜 로버트 춤이라고 해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처럼 자유롭지가 않고 좀 탁탁하게 움직여서 그 로버트 춤이라고 하잖아요. 새해에 이 버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그 로봇이 사람처럼 이제 춤을 추더라고요. 그게 더 이상 로봇 춤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경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거, 절대 만들지 못하는 거 뭔지 아세요? 혈액. 혈액은 절대 못 만든대요. 혈액은. 뼈 철심으로 대신 받기도 하잖아요. 피부 의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동물 심장, 뭐 인공 심장 막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인간이 못 만드는 거. 혈액. 피는 절대 못 만든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최고의 창조주입니다. 그 최고의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We are his workmanship. We are his masterpiece.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의 이미지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함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고 결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처럼 우리가 선하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선하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서 놓으셨으니, 선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 중에서 가장 선한 걸로 내 사람을 만들어 두었으니 이제 선하게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형상된 그 선함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 선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마스크 착용하고 있죠. 섣부른 예단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 중에 백신에 상관없이 마스크가 우리 일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전염 속도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70%나 높이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콜로라도에 나타났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해치고 지치게 하는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선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불평하죠?
왜 하나님께 원망하죠? 이 코로나는 인간 욕심의 산물입니다. 악함의 결과물입니다. 선함이 사라지고 인간 안에 선함이 사라지고 악함이 그 안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선하게 만드신 자연인데 인간은 그것을 선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악하게 착취했기 때문에 이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벌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짐승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잘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은 뒤통수를 치잖아요. 사람은 뒤통수를 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센 바람도 순종했어요. 거친 파도도 예수님의 이거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나무도 순종해요. 귀신도 순종하고 온갖 질병도 다 순종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피조물 하나 있죠. 사람이죠. 유일하게 예수님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동물처럼 팔아먹은 피조물이 하나 있죠. 그것도 인간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이게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거두면 안 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 정의나 미안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조차 그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너무 악해서 그래요. 정인이란 아이가 생후 7개월에 입양이 됩니다. 너무 좋은 부부에게 입양이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특히 입양기관에서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7개월 된 아이가 입양이 됐는데 입양되고 채 1년도 안 돼서 주검이 됐습니다. 입양된 지 정확히 271일 만에 그 아이의 나이 16개월, 채 2돌도 안 된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췌장이 끊어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췌장은요, 태권도 선수가 발길질해서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 맞으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쪽 맞으면 기절해요. 그 정도로 태권도 선수들은 발차기 강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맞아서 췌장이 끊어지는 게 아니래요. 더 심한 강도여야 된답니다. 경찰이 그 부부를 수사하지 못했어요. 3번이나 수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너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대요. 과연 그들의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였고 그것은 선한 봉사였을까요? 오히려 선한 척 가면을 쓴 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선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래서 악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비참한 우리 인생,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선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기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게 좀 구원받을 약간의 그 자격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어. 그럼 완전히 복음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나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게 이해돼야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선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악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악이라,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의 악한 사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완전 선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와 악의 종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완전한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미지대로 창조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져가는 악한 욕심을 따라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악한 세상, 악한 사람, 그들과 구별된 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선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선해야 돼요.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선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본래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완전한 주의 창조물, 완전히 선한 주의 창조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저는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자면 선한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제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선함으로 구원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여러분, 인간에게 선함이 없기 때문에 선함으로 구원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선할 수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선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옳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선해져 간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정수를 보여주는 산상수훈, 기독교의 중심을 가르쳐준 사도 바울의 서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삶이란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선한 삶이라고, 선한 삶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되게 악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저 정도지 교회 밖에 나갔으면 살인자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여긴다면 나는 이 올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내가 스스로 여긴다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여긴다면 적어도 작년에 비해 나는 올해 좀 더 선해져야만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함은 가장 먼저 믿는 자들, 믿는 가정에 먼저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의 선함이 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때요? 최악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핍박받은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말로 전해서 그들의 삶은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 말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 어떤 로마 시민보다도
월등하고 뛰어났습니다. 일본에 왜 복음률이 약해요? 크리스천들, 거기 들어가는 선교사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도덕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이미지 지금 어때요? 가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전에는 목사하면 선함, 사랑, 배려, 자비, 긍휼, 정직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폭행, 고집, 막말, 독선, 불통, 거짓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대요. 한국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미국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는 크리스천들의, 여러분이 아는 크리스천들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떠오른 그 믿는 자의 이미지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저 믿는 사람, 저 교회 왜 저러지? 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피조물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해야만 했던 존재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사라지고 악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의 역사는 온통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 인간, 소망이 없었던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완전 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완전 선이 우리 가운데 조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선한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선함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10년의 신앙을 살펴봤는데 내 선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10년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한 종교를 믿었던 종교인의 삶이 아니었나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선함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선하게 만든다고 해서 선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 바로 여러분들이 선해질 때,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를 봐도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할 때, 내가 2개 줬는데 저 사람이 하나 줘도 그래도 괜찮다고 여길 때, 똑같은데 화 안 낼 때, 똑같은 상황에서 내 거 먼저 양보할 수 있을 때, 저 사람도 나한테 인사 안 했는데 내가 뭐하러 인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할 때, 바로 그 작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는 한 주도, 그리고 2021년도
레솔루션, 목표를 아직 정하신 분이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선해지기, 예수님처럼 선해지기, 선한 말과 선한 행동, 그것을 첫 번째 올해의 목표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그 결단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완전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선하게 만드셨음을, 그 이미지대로 만드셨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함이 회복됐음을 믿는다면, 이 악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임을 깨달아 2021년은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2021년도 선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